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21장에서 23장 내용은 우리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21장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부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오셨는데 남은 10여리 길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 한결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은 그것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갈릴리로부터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거나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부, 권력, 명예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맺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만 지키려 하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과 또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 고수의 근거지였던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것은 죄 없는 무화과나무 자체가 그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상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곧 성전에 그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원상이 되는 성전을 파멸시킬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파멸을 예고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이제 하지요. 그래서 먼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전을 잠재우시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도전을 잠재우신 후 또 이어서 계속되는 비유들로 그들의 도전을 더 확실하게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21장에는 먼저 비유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열매 없는 그들의 운명을 말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큰아들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 비유, 소장가 주인이 포도원에서 이제 떠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사이에 그 종들은 주님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그 소작물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급기야는 아들까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런 악한 소작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것은 곧 그 악한 소작이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한때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조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다리를 저는 사람, 시각장애인들,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창녀들이 도리어 죄사함 받고 또 치유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비록 죄는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였는데 그 신앙이 점점 퇴보해서 결국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병든 사람, 세리, 창녀, 시각장애자 등은 도리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이 점점 진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퇴보자입니까? 신앙의 진보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도 그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비유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비유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 가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들이 이제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 가지 답변. 그들은 세 가지 질문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 그리고 부활이 있느냐 하는 질문,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그런 거짓된 질문들은 다 의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역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지혜를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처럼 그저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남을 넘어뜨리는 데 쓰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들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흥미거리 또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단순히 어떤 흥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말씀.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어떤 상징적 행동, 비유, 또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제 2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공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 짐을 함께 지어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위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저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처럼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섬겨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직접적으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데 그들에게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들어가도록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지금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헛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기에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사소한 율법 조항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율법 조항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에 화를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또 자비로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를 행하는 것보다 내적인 의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은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외식을 범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의 속은 죽은 사람의 뼈, 또 더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외식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화를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 전도자들, 또 예수님, 이런 분들을 향한 적대행위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하며 그들이 화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 대적하는 죄로 최후 심판 때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표현하실 때 아주 심하게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까지 화가 임할 것이라고 저주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외식,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명예욕, 섬김받으려는 마음, 이기심, 탐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임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타심과 희생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청빈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참 경건했는데 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상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더 순수성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도 줄어들고 도리어 주님보다 내 자신만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이웃사람을 더 의식하는 외식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그 핵심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